평안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통해서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한번 아멘 할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한 날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5장 마가복음 25절로 34절 말씀. 교독할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제목은 기적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적을 만드는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되겠고요. 이런 말이 있죠. 한 손에 신문을 다른 한 손에 성경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역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을 잘 바라보고 잘 관찰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잘 알아야 되고요. 세계의 정치, 경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회와 문화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 감각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사람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현실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현실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저에게 생각이 또렷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이 시간에 우리의 존재만큼 확실하게 그 이상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우리의 삶 한번 만져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일로라 말씀합니다. 케빈 바스콘이라는 분은 30년 동안 마약과 술 중독으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30년 마약 중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무엇으로도 어떠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젊어서부터 평생토록 마약에, 술에,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분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가족은 케빈 바스코니 씨를 위해서 기도했고 특별히 그의 동생이 믿음이 좋았어요. 끊임없이 자기 형을 전도했어요. 교회 나가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믿으면 살 길이 열린다고. 케빈 바스코니 씨는 동생이 하도 감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억지로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의 생각에는 언제나 마약이었어요. 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언제 나가서 마약하나, 언제 나가 술 마시나 그런 국리라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오순절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께서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초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나고 그날도 평상시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초청을 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 자기 간증에 가면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그 시간 모든 마약과 술의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니까 술, 마약,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받고 변화를 받고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나중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신학교 들어가고 목회자 되고 30년 마약 중독자가 지금 목사가 돼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는 것이 기적의 세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 속에는 불가능하지만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천지개벽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 많은 기적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니까 여기 한 여인이 나오는데 현실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찾아서 많은 고생을 하고 가진 돈을 다 썼지만 병은 낫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렇게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은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약으로도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한 번 주님 만나니까 12년 동안 고생하던 것 순간적으로 해결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의원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돈이요 해결할 것 같은데, 행복을 줄 것 같은데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해요. 돈이요, 돈은 물건일 뿐입니다. 돈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눈이 있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발이 있어서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이라는 것이 입이 있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돈을 만들고 그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물질은,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마치 사람이, 물질이, 명예가 행복을 줄 것처럼 거기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찾아가지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평강을 주지 못해요. 물질이 가정에 평안을 줍니까? 돈이 가정에 사랑을 갖다 줍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줍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더러운 병이고 사람들과 격리되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 만나서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고치고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모든 고통을 훌훌 다 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체험 위에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는 한 여인의 간증을 보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을 보여주면서 주님 만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건 참 중요하죠. 소원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오늘도 찬양 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도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병 걸렸지만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강한 소원이 있었어요. 병에 걸렸다고 그냥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소원이 있으니까 12년 동안 병을 낫고자 노력한 거 아닙니까? 백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온 재산을 다 써서라도 병 고치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소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꿈이고 인생의 목표고 기대감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 최상을 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최고 최상의 것을 받고자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만 하면 내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공의롭게 살아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공설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합니까? 자식을 기대합니까? 남편을 기대합니까? 기대하다가 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기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 오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그에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불러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식을 낳지 못해요. 아들을 주시고 더 나아가 민족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75세면 지금도 젊은 나이가 아닌데 고대 시대 75세면 인생을 정리할 나이 아닙니까? 이제 은퇴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가보면은 큰 저택에 살았대요.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 75세면 은퇴할 나이고 편안하게 살 나이고 이제는 나머지 인생 좀 정리하고 죽을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면서 소원을 주시면서 75세에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소원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니까 75세지만 힘이 나는 거예요.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꿈을 안고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 이민을 떠난 나이가 75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이민을 떠났어요.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낳지 못해요. 사람이니까 실망되고 의심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기다렸는데 해결이 안 돼요. 실망이 돼요. 의심이 되기도 해요. 기대감이 사그러질 때가 있어요. 기대감이 사그러진다는 건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 더 이상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그냥 계신 분이고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꿈도 소망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 나이가 85세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자식 낳는 거 포기합니다. 그냥 집에서 키운 이 다메섹 사람 이 종을 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푸념소리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푸념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나이가 벌써 85세고 저는 아이 낳긴 틀렸습니다. 그냥 나의 집에서 키운 이 종 엘리에스를 나의 후사로 삼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냥 눈 감고 집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한밤중에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청명한 하늘에 아브라함아,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이는데요. 한번 세어보아라. 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의 자손이 아브라함아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 먼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대감을, 사그러졌던 나의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야, 저런 날이 있을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에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의 자손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이에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직분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별에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죽은 소원이 불릴 듯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소원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강한 소원이 생기고 내 가정이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내 자녀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기대감을 결코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분 한 번 만나면 우리 인생에 역전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병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행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두 눈을 다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소망과 꿈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행동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여인이 병으로 고생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소비하고 그리고 나서 병이 점점 더 중하여졌던 차에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주님에 대한 소원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경이 주님 만남에 눈을 뜨고 벙어리가 주님 만났으니 말을 하게 되었고, 중풍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주님 만나서 고침받았고, 이 여인의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마지막 최선을 다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맸을 때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주님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 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다. 사람이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 기대했는데 마침 주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대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여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이 여인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보시고 안수해 주셔야 고침받았는데, 그래서 주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 여인이요, 아픈 몸을 끌고 일어납니다. 침상에 누워있다가 혈루증이기 때문에 일어나니 현기증이 일어나고 빈혈이 일어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은 창백하고 죽을 것 같지만 마지막 소원은 주님 만나는 거였어요. 예수 만나면 살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몸을 끌고 그리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 옷자락 만지기 위하여.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서로 밀고 당기고 다 주님의 옷을 만져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뒤로 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손을 댈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서 나와서 이 여인의 혈루근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즉시로 고침을 받습니다. 자기 몸이 느낀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간 거예요. 주님의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요즘에도 교황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지나갈 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만져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나이까. 그런데도 주님은 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한 여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고 수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제 돈 다 쓰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주님 지나가는 소리 듣고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제가 즉각적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가 건강할지어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옮깁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 뭘까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광대인 시몬과 요한에게 명령하기를, 시몬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고 요한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찾아오너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시몬과 요한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찾아갖고 왔어요. 시몬이 먼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꺼냈는데 사람의 혀였어요. 혀. 요한도 가장 나쁜 것을 꺼내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사람의 혀였어요. 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의 혀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늘 높은 곳에 있어서 힘들게 따오는 것도 아니고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서 금광을 캐듯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것이 가까운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가까운 겁니다. 기적도 그렇다는 것이. 기적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너무 가까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같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 주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푸념소리도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의 소리도 들으세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행복할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행복할 날이 올 걸 믿으면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잘 될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지.
현실적으로만 대답하면 안 돼요. 물론 현실이 있어요. 현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화나요. 현실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지금 힘들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하나님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고 내년은 더 좋아질 것이고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며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말을 조심해야지. 하나님 앞에 못한다, 죽겠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죽겠다는 사람은 자기 말한 대로 열매를 먹는 거예요.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고생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믿음의 천적이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기적을 창조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매일 체험했어요. 매일 하루에 매일같이 하루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었고 바위가 터져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고 이들은 다 가졌어요.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불평했어요. 항상 원망했어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문제 때문에, 불평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결국 불평한 사람은 한 명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랬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200명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은 제거하고 내 입술의 열매인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붙잡히고 매를 맞고 저 깊은 어두운 칙칙한 벌레 나오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한밤중입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춥고 칙칙하고 벌레 나오는 그 감옥에서 온몸은 착고에 차였고 이들이 온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와 그들의 노래 소리를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는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와 찬양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믿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어요. 간수장은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신을 상의하지 마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죄수가 전도하고 있어요. 간수장을. 그날 저녁 간수장과 가족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적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기적을 창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현실적이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자식들도 다 뒷바라지 해야 되고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God is good God. 그 좋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물질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날지,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어떻게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에 일지랄다 할지라도 우리의 광명 같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리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춤을 주시고 화관을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